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57절부터 6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십자가형에 처한 시체는 사실은 장례를 치러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부관 참시하고 막 그러고 이렇게 그 몸을 다 6가지 찢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오체투지라 그럽니까? 그렇게 형벌을 받고 나면 역적으로 몰려서 죽고 나면 그걸 이제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게 밤에 몰래 부모나 가족이나 친척이 와서 시신을 수습해 가고 그게 이제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냥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느냐? 본보기를 삼는 겁니다. 고대 사회의 형벌 기준은 지금같이 복지나 이런 게 좋아서 교도소를 세우고 거기다 사람을 가두어두고 사형을 시키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사형 폐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사형 제도는 있어요. 하지만 종신형대로 그냥 감옥에 계속 사형수로 가두어두고 있는 겁니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나라가 돈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고대 사회에는 죄를 다룰 때 엄하게 다루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강력한 경각심을 주는 형벌이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시신을 이렇게 못에 달리고서 이렇게 메어 달리면 숨을 쉬려면 이게 허파를 들어야 돼요. 허파를 들리면 손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숨 쉬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몸이 처져요. 그러면 못에 찔린 이게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얼마나 가느냐? 9일씩 가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일주일, 열흘 넘게 메어 달려 있으면서 피냄새를 맡고 까마귀 들어와서 죽어가는 사람의 눈을 파먹어버리고 코를 파먹어버리고 시신 옆에서 막 쪼고 있고 그것을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고대 형들도 굉장히 잔인했어요. 산 위에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한 통에다 넣어놓고 같이 굴려버려요. 그러면요, 통 안에서 그 중세 그 드럼통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 발효시키는 큰 드럼통. 그 드럼통에다가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을 섞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굴려버립니다. 그 산 밑으로 굴러 내려오면요,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몸이 막 부딪히면서 진물이 묻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대 로마가 사람들에게 사형시키고 모욕을 주는 형벌 가운데 하나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도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짐승밥이 되는 것, 까마귀의 밥이 되고 그냥 뼈만 앙상이 달린 채로 그냥 해골이 걸려있고 뼈가 걸려있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아이고 로마한테 덤벼다가 저래 된대 이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걸려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신성한 분이신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걸려듭니다. 실제 그리고 성전을 개혁했는데 성전개혁,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지가 뭐라고 하면서 성전개혁한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제목 때문에 친아버지로 부른다고 해서 신성모독으로 걸려들어서 잡힙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요. 넘길 때는 이 제목을 정치적 제목으로 바꿉니다. 빌라도에게는 종교적 제목이 로마의 법에는 없기 때문에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로마는. 그런데 이 종교적 제목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유대인의 왕 예수 이 제목으로 넘겨버리게 됩니다.
정치적 제목, 로마에 반대하는 메시아 운동의 중심에 선 사람, 다윗의 통치를 다시 회복해서 로마에 대항하는 운동을 일으킨 사람으로 정치범으로 둔감시켜서 그게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로마 그 제국에 반대하고 역도의 무리가 된 사람의 시신을 감히 누가 수습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용기 있게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저 멀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아드마리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 밤에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내어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는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물을 막아두고 갑니다. 이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렇게 다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인생의 고비들을 지나갈 때 있습니다. 승부처를 지나갈 때 있어요. 승부처를 지나갈 때 우리 굉장한 긴장을 합니다. 이거 한번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일이 딱 끝나고 난 뒤에 온 긴장이 다 풀려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받은 상처, 아픔, 눈물, 막 이런 것들이 확 솟구쳐요. 그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때 사단이 덫을 확 놓을 때, 그때 주님 안에 잘 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합니다. 여러분, 근데 똑같이 그리고 부활의 새벽에 부활하셔서 인류 구속사의 모든 역사들을 완성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들을 지나가고 교회 일을 해나가다 보면요, 어떤 고비들을 지나갈 때 있어요. 고비들을 지나갈 때, 그때 고비를 지나가는 과정에는요, 은혜를 놓치면 안 되지, 그때 미워하면 안 돼,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돼,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긴장이 다 끝나는 때가, 다 끝났네. 그때 허망해지기도 하고요. 그때 그냥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사람의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 안에 잘 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언제 넘어집니까? 그때 많이 넘어져요. 믿음으로 섰던 사람들이요, 그 안식의 시간에 넘어져 버리고 납니다. 다윗 왕이요, 전장을 달리는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말씀 붙들고 내 밑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 다 걷어먹여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데 나 넘어지면 안 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 가족의 배신도 있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고비고비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이제 안정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다 됐지. 이제는 전장에 본인이 안 나서야 돼요. 용장들을 보내서 너 그 길을 정복해라. 너 그 길을 보내고 그래도 됐습니다. 근데 그 평화의 때에, 그 안식의 때에 그 다윗 왕이, 믿음의 그 사람 다윗 왕이요, 밧세바와 범죄해버린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안에 잘 쉬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쉬는 것도 배워야 해요. 어디에서 쉬어야 됩니까? 가정에서. 어디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안식의 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쉬어야 됩니까? 교회에서.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내 영혼의 안식의 터가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마음, 깨진 마음, 그때 승리 속에서 좀 우쭐해진 마음들 다 십자가 밑에 내어놓고 겸비하게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요, 새로 우리에게 은혜가 채워져요. 그리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도 그렇게 부어지는 겁니다.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였습니다. 장우성 목사님이란 분을 멘토로 만나서 열심히 그 길을 쫓아올라 다녔어요. 일주일에 월요일날 봉고차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그게 제가 대구 지부장격이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올라가는 분들을 다 태워서 올라가면 그분들이요, 아이고 목사님 버스 타고 가려면 힘든데 봉고차 운전해 고맙다고 기름값에 보태라고 하면서
개척교회 하니까 10,000원 더 줘, 20,000원 더 줘요. 그걸 이제 다 모으면 이제 자기름이 해결되는. 그래서 집회를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니까 지부처럼 되니까 그분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이 저분에게도 있지 않겠나 하면서 환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암 환자가 3명이 살더라고요. 좀 우쭐해졌습니다. 이제 되는구나. 그리고는 악한 귀신에 잡힌 사람이 찾아왔어요. 귀신 떼달라는. 이분은 공교롭게도 저희하고 친척 관계였고요. 교회 관리 집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교회 관리 집사님으로 계신 분이 영적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막 헛소리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봤다 그러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이 급한 가족 관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직장을 이룰 수 있잖아요. 교회 관리 집사님이신데 교회 덕이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빨리 고쳐서 빨리 직장을 회복시켜줘야지 하고 사역에 무리를 가합니다. 사역에 무리를 하고서 영을 이제 떼내려고 막 그냥 쫓아내고 막 밤낮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2주를 하니까 몸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분은요. 그분 회복시키고 난 뒤에 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음란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줄 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는 손님들 못 오게 예배당 문 잠갔습니다. 예배당 문 잠그고요. 폐문을 냈습니다. 혼자 서서 고민하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추천해 줘서 읽은 책이 그리스도의 성물이라고 하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한 챕터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갔어요.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개척해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영혼 사랑하는 마음, 욕심 있다면 이렇게 사역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하나 가지고 사역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내게 손해가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그 책을 읽으면서 해석이 됐습니다. 영적인 실체와 싸움의 원리들과 그 속에서 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책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조용히 있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목 뒤에 묵직해지는 거예요. 목 뒤가, 목 뒷머리가 묵직해지는 겁니다. 전에 청년 시절에 김덕신 목사님 철야예배를 많이 다닐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능력이 올 때는 목 뒷덜머리가 묵직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런 건가? 그리고 좀 회복이 되니까 울산에 어느 교회 집회가 있어서 같이 가서 이제 집회 섬김을 하는데요. 안수기도를 하는데 전에하고 다르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손 얹어서 방언 기도를 리사 바바디아 사이칸 나라바 타칸 이렇게 방언 기도를 시동을 걸어서 같이 1시간 기도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축사도 나오고 회복이 되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손을 딱 얹으니까 목을 제가 한번 이렇게 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확 임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방언기도 1시간 했던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차원이 이게 달라지게 되었구나.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성령 사역하는 패턴이 이제 달라졌지요.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일들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가정 안에 부부의 다툼도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안식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을 잘하면 그 안식 안에서 내가 못 깨닫던 것들이 해석해 주기도 하고요. 이해시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고비를 넘어서서 새로운 은총의 차원 안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안식을 잘못하면 영적인 선한 일을 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 틈을 주고 나면요. 마귀는 간교합니다. 틈을 주고 나면 틈 주면 뭐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틈을 내고 들어오고 밥 달라고 하고 자리 잡고 역사하고 요 순서로 갑니다. 사단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틈을 내요. 작은 미움이란 틈, 아픔, 다툼이란 틈, 죄라는 작은 틈, 상처의 작은 틈, 이런 틈을 냅니다. 틈을 내고는 우리 속에 들어와요. 들어온 영들은 아직 우리 인격과 결합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결합되느냐? 먹이를 달라 그래요. 음란의 영은 음란한 생각과 상상력을 일으키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하면서 밥을 달라고 합니다. 밥 주면 자리를 잡아요. 밥 주면 내 인격에 그 죄성과 솔타에 결합된 그 마귀의 인격이 내 안에 접붙임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자리를 잡고 제대로 자리 잡으면 자기가 우리 안에 인격 안에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내 가정에 역사하는, 심지어 사단이 내 교회에 역사하는.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틈이 났습니다. 그때 틈이 났을 때 빨리 회개하면 회복의 길로 가는, 엉뚱하게 수습하려고 하다가 점점 더 일이 커집니다. 급기야 그 총신 우리아를 죽음에 내봅니다. 그리고 음란의 영에서 살인의 영으로 접붙임돼요. 살인의 영이 다윗 왕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재판석에 서서 말합니다. 양 100마리 있는 집에서 한 마리 양 있는 그 양집의 것을 뺏어다가 밤에 손님 대접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유대인의 법에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속여 빼앗은 자는 4배를 갚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면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기를 한 마리를 뺏었으니 4마리를 갚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냐. 위자료 택을 한 마리 더 줘라 하면 5마리 주면은 아주 좋은 판결을 한 겁니다. 근데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나쁜 놈이 있나? 죽여라. 다윗이 뭐에 잡혔습니까? 살인의 영에 잡혔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틈을 내면 들어오고 나면 먹이를 달라고, 먹이를 주면 자리를 잡고, 자리를 잡으면 그때 그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가면서 인간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근데요, 이런 고비들 속에서 우리는 다 그런 공격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안에 안식을 배우면, 뭘 배우면요? 주님 안에 안식을 배우면 1단계 공격에서 차단해 버립니다. 2단계에서 차단합니다. 3단계 차단, 4단계에 차단합니다. 일 다 터지고 난 뒤에 수습하려고 그러면요, 그 바깥에 이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윗은 그 마지막 고비 1단계, 2단계 넘어가 사람 죽이고 난 뒤에 수습하려고 하니까요, 눈물로 그의 정상을 적시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나가는데 다단이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눈물을 받고 회개 받으시는데 당신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자기 아들들 틈에서 모반이 나고 사단이 나고 막 나는데요, 죽고 죽이는 일이 나는데 다윗이 아무 말 못해. 왜? 내 죄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드니까 아무 말 못해요. 그 암몬이 음란의 죄를 지어서 이 압살롬의 누이를 급간하고 막 그러는데 그 책망도 못해요. 내가 그런 죄를 지어서 그 죄가 흘러가서 제가 저렇게 짓는 거라는 마음이 드니까 그 책망도 못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다윗 가문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을 끝내고 난 뒤에 안식하시고, 죄에 넘어진 상황에서 안식하시고, 사역의 한 고비에서 안식하시고, 그때 잘 안식하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일 중독이 되지 마세요. 일 중독이 되면 교회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몸부림쳐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안식을 배우지 않으면, 주님 안에 안식하는 걸 배우지 않으면 그 중독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망가뜨려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아는 사람을 자꾸 정죄하게 되는 자기의 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 주님의 안식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자신의 시신을 누가 수습하든지 무덤을 예비했든지, 하나님은 예비했지만 예수님은요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까마귀 밥이 되었을지라도, 혹시나 그랬을지라도 주님은 그 몸 자체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주님의 처분 앞에 겸비하게 맡기면 겸비하면 나갈 때 그리스도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 그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부활의 새벽으로 딱 나타나게 하십니다. 마치 이것은 그와 같습니다. 밥을 잘 하고 난 뒤에 뭘 해야 됩니까? 뜸을 잘 들여야 돼. 뭘 해야 된다? 뜸을 잘 들여야 밥맛이 구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을 간다고 난 뒤에 그때 좋은 뜸을 내야 되는 것처럼 안식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안식이 저와 여러분들 덮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위에 깊은 안식의 여정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봅니다. 이 여정 저희들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안에서 넉넉한 승리와 이김의 생으로 걸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의 백성들이 부활의 새벽 하나님 아침을 주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절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 심령들 속에 아버지는 다시금 영으로 부활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안식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